이제 오늘 두 번째 메시지가 진행이 될 텐데요. 여전히 일하시는 빛이라는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여전히 일하시는 빛이 마음껏 느껴지고 그 빛을 발견하고 그 빛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여전히 작동 중인 생명의 빛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작동 중인 생명의 빛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역 개정판 한글로 이 성경을 읽으면 이 세상의 어떤 역사의 정점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이 오셔서 한 기간 동안 역사를 감당하고 종료된 뉘앙스로 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원문을 살펴보면 오늘 본문이 뜻하는 바의 이야기가 매우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9절 말씀 말미에 무엇이 있었나니 라고 하는 표현의 헬라어적 시제는 이게 동사인데요. 헬라어 문법상 3인칭 질설법 미완료 시제입니다. 우리가 내가 있고 너가 있고 우리라고 하는 3인칭이 있는데 그 3인칭 가운데서 그 3인칭은 불특정 다수에게 주어진 반응을 보여도 되고 반응을 안 보여도 되고 하는 느낌으로 다가오지만 그렇지 않아요. 비록 3인칭이지만 직설적으로 아주 강력하게 메시지를 준 건데 그 이야기를 주는 사람의 의도성과 그 주는 사람의 행위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과거에 시작됐고 지금도 진행 중이고 앞으로도 그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그 행위를 멈추지 않았다라는 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본문의 말씀을 다시 읽어본다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의 비추는 빛이 있었고 일하고 계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라고 읽어야 온당합니다. 주님은 지난주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묵상했던 것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았고 그 지음받은 만물 안에 생명을 주셨다. 이렇게 요한복음 1장을 소개하면서 우리 예수님의 신분, 우리 예수님의 일하심, 우리 예수님의 출발점을 어디다가 두었습니까? 됐죠. 어디다가 우리 예수님의 출발점을 어디다 뒀어요? 태초에다 둔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둔 게 아닙니다. 족보에 둔 게 아닙니다. 구약의 위대한 다윗, 아브라함에게 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던 모든 것이 무의미한 자리에서 유의미한 이 세계의 모든 출발을 결정지었던 조물주가 결정지었던 그 창세 태초부터 누가 계셨어요? 주님이 무엇으로 계셨습니까? 빛으로 계셨어요. 그리고 그 빛이 태초부터 지금까지 요한복음에 기록되는 그 정점까지 그 빛이 일하시고 그 빛이 비추고 계셨고 그리고 그 빛은 지금도 소멸되거나 지금도 그 광채와 지금도 그 에너지를 멈추지 않고 지금도 여전히 비추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말씀 10절과 11절 말씀은 앞에서 언급되고 있는 4절과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강화하고 해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4절로 돌아가 보실까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계셔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았고 그 안에 생명을 주셨지만 빛이 그 생명 앞에 드러났는데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생명들이 빛을 알아보았다고요? 못 알아보았다고요? 알아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10절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어떻게 했다고요?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는 일은 목회하는 목사의 입장에서 보면 마치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새가족 교육을 받다가 막 우세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새가족 교육을 채 마치기 전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놀라운 분도 계십니다. 또 어떤 사람은 당신의 흔적을 얘기하는데 너무너무 화려해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시래요.
혹은 아버지가 장로님이시래요. 어렸을 때 옹알이를 하는데 저처럼 주여 이렇게 했대요. 교회를 30년을 다녔대요. 그런데 그분의 언어와 그분의 마음 안에 도무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 같지 않은 조금은 쎄한 느낌이 있을 때가 가끔씩 있어요. 그래서 목회하는 제 입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일이 한 사람의 신자에게 마치 기적 같은 일이구나 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빨리 만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되게 늦게 만나기도 하지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20년을 했다 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존재하지 않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에너지를 주지 아니하면 그 믿음의 길은 절대로 완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적이라는 표현을 쓴 거죠. 그러나 이 놀라운 기적이 반드시 올해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하게 임하고 여러분들에게 명백한 간증으로 일어날 줄 믿고 저는 선포하노니 올 한 해 동안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길을 공급받고 주의 삶을 공급받으면서 우리 모두에게 기적 같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이 빛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태초에 계신 빛,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있었던 제자들에게 함께한 그 빛은 어느 일정 기간 동안 비추다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미완료 시제로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일하시고 강력하게 비추고 계시기에 우리는 절망하지 말아야 되고 소망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올 한 해 매주 선포되는 요한복음 전장에 주님의 삶, 주님의 길이 우리 성도들에게 쉬지 않고 내리시는 은총과 빛이 되어 우리 모두에게 생명과 확신으로 만나고 자라고 영광스러운 날을 꼭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위에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제안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새로 태어나는 생명을 경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새로 태어나는 생명을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혈통으로 난 것이 아닙니다. 육정으로 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전한 믿음은 반드시 의지적인 반응을 동반합니다. 죄를 미워하고 낙담을 떨치고 부정하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이 결단의 작업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필수적으로 통과되어야 될 가장 감격적이고 절대적인 사건입니다. 빛이 들어오고 그 빛이 내 안에 빛을 비치고 에너지를 비치고 깨달음을 줄 때 우리는 반드시 의지적 결단의 반응이 필요해요. 주님, 혹시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죄를 물리치시고 혹시 제 마음 가운데 있는 어둠을 물리치시고 정말로 제 삶에 빛이 되어주실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제 마음에 계셔서 저의 마음과 제 언어와 제 태도와 제 삶을 이끌어 가실 수 있을까요? 이런 마음의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13절의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은 예수님의 사역 기간 내내 항상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구약의 언약을 깃발 삼아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과 갈등했던 유대의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들에게는 엄청난 자부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젠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기를 구원하실 거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와 자신감과 용기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각자의 믿음의 출발점은 다릅니다마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생각할 때 내가 그래도 한빛교회 장로인데, 안수집사인데, 권사인데, 모태신앙인데 나름대로의 말들을 하면서 그런 자부심과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이곳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번 반문해 보겠습니다. 과연 우리의 삶 가운데 환경의 변화가 오고 마음의 불편함이 되었던, 삶의 질고가 되었던 조그마한 미풍이 불어올 때 그 미풍에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더 나아가 강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삶의 변수에도 흔들리지 않는 진짜 신자가 맞는지,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믿음의 경륜을 이야기하지만 혹시 예수님과 극한의 갈등을 가지며 모세의 율법과 구약의 약속들을 깃발로 내세우고 주님을 핍박하고 갈등하고 항상 울어했던 유대의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처럼 우리가 주님 곁에 있고 매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긴 하지만 우리 마음에 어떤 기쁨도, 어떤 소망도, 또한 어떤 영적인 강력한 자존감이 있어서 우리의 삶의 변수와 어둠들을 넉넉히 이기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있는 영적 힘이 우리에게 있는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체력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 힘은 관록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 힘은 우리 교회를 얼마나 출입했느냐는 역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은 오직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그 예수님께서 빛 되셔서 내게 영향력을 주실 때 그 빛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일할 수 있고 그 빛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빛은 대단한 겁니다. 빛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자유함을 얻을 수 있어요.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빛 타령을 하는 이유는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이 어둠으로 가득 찬 세상 가운데 빛이라는 사실들을 여전히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은 찬란하고 빛은 아름답고 빛은 소망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작은 빛이라도 켜지면 그 빛이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우리가 먹게 하고 일하게 하고 우리가 꿈꾸는 소망을 이룰 수 있는 힘을 누가 주냐면 빛이 준다는 겁니다. 이 빛 대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들을 때 일하고 계시고 예배를 드릴 때 일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빛이 우리를 기경하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 빛이 여전히 우리에게 비출 때에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으로 온전히 세워져 빛 대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인생을 승리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 우리가 지금 1장을 읽고 있기 때문에 중첩되는 본문들은 어떻게 취급할까 좀 고민이 많기는 합니다만은 요한복음 3장 1절 8절 말씀, 3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면 유대의 지도, 영적 지도자인 니고데모가 주님을 찾아오는데요. 언제 찾아오냐면 밤 늦은 시간에 찾아와요. 왜 그랬을까요? 창피하니까. 왜냐하면 낮에는 거꾸로 이 양반이 하나님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낮에는 다른 사람이 물어봐요. 그래서 뭐 십자가는 여기 있네, 장로라는 관직은 이렇네, 목사는 이런 사람이네, 성경은 이렇네, 주방은 이렇게 돌아가네, 새가족은 이렇게 돌아가네, 교회 가나요? 이런 얘기, 많은 얘기를 하는 것처럼 역시 니고데모도 당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마음에는 진짜 빛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늦은 밤에 주님을 찾아와서 주님한테 물어봐요. 주님,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 마음에 빛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짝퉁. 빛을 이야기하고 있고 빛에 관하여 읽은 적은 있지만 실제로 자기에게는 빛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허했어요. 주님을 찾아와서 물어요. 주님,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네가 다시 거듭나야 할 것이니라. 다시 태어나야 할 것이니라. 니고데모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제가 늙었습니다. 제 어머니보다 훨씬 몸이 큽니다. 어떻게 다시 어머니 몸으로 들어가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다시 거듭날 수 있단 말입니까? 3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어떨 때 행복하고 우리가 어떨 때 기뻐합니까? 우리가 어떨 때 삶을 희망적으로 봅니까? 우리의 영혼이 강건할 때예요. 육신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이 어떤 상태가 되느냐, 우리의 영혼에 빛이 있느냐, 우리 영혼에 생명이 있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식이 달라져요. 양복을 입었습니다. 왁스를 발랐습니다. 이 모든 모양은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표현하는 방편 중 하나일 뿐입니다. 우리 육신은 영혼을 담고 있고 그 영혼이 움직이는 방향 속에 있는 일을 행하는 이 하드웨어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몸 안에 들어있는 영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쾌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 생기가 뭐가 됐습니까? 생영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된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신 네가 거듭나야 할 것이라는 말은 네의 마음이, 네 영혼이 거듭나야 한다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멍들어 있고 죄로 말미암아 눌려 있는 네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빛으로 다시 거듭나야 한다는 거예요.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단다. 니고데모가 어떤 결론을 냈는지 성경은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뉘앙스로는 대단히 고민하면서 끝나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은 여전히 우리에게 강력히 일하시고 계시고, 그러하기에 비록 우리에게 절망과 무지의 삶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어둠인지 빛인지 구분하지 못하는 삶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주 안에 다시 꿈꾸고 용기를 내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요? 이 빛은 빛의 사명을 종료시키지 않고 지금도 여전히 미완료 시대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소망을 품고 거기에 마음을 둡니다. 우리가 예배에 무릎을 조아리고 거룩한 말씀, 순수한 복음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듭남이라고 하는 기적 같은 역사가 저는 일어날 거라고 믿어요. 다만 어떤 사람은 조금 빠르게, 어떤 사람은 조금 늦게 올 뿐이지 반드시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전 믿습니다. 저녁 집회가 이루어졌습니다. 너무 감사했던 것은 부족한 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대리석보다도 딱딱한 아이들의 마음을 녹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앞으로 다 나와서 가슴을 두드리며 울고 기도를 하는데 저도 참 많이 울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장 먼저 나오고 가장 앞에 와서 자기도 미처 생각하지 못한 순간에 눈물이 막 쏟아져 나오니까 휴지 한 장 준비를 하지 못하고 맨손으로 하염없이 눈물을 닦아내던 한 어린 친구가 있었는데 우리 집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불과 3개월 전 친척 가족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아빠를 사랑하고 내가 교회 어른들 좋아하지만 이 인권 시대에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왜 나를 핍박하냐 라고 말했던 우리 둘째 말입니다. 나는 목사의 아들로 평생 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왜? 본 적이 없으니까, 만진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날도 얼마나 울었나 몰라요. 그랬던 둘째 아들이 맨 앞에 나와서 자기도 모르는 너무나 많은 눈물이 나오니까 맨손으로 계속 눈물을 닦으면서 하염없이 우는 거예요. 하염없이 우는 모습을 보고 큰아들이 울고, 큰아들이 우는 모습을 보고 이종철 전도사가 울고, 위아더 울고 또 울고, 얼마나 밤새 눈물이 많이 났나 몰라요. 참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부족한 종을 써주시고, 그리고 난공불락 같은 대리석보다 딱딱한 우리 아이들의 가슴이 무너져 내리게 하시고 촉촉해지게 하시고, 그들의 가슴 속에 빛이 들어가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직감하고 그 예수의 빛 앞에 반응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 얼마나 감격적 사건이었나 몰라요. 어제 복귀를 하고 저는 오늘부터 또 부흥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늦은 밤까지 설교 준비를 마치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생각에 수련회 기간 동안 제대로 잠도 못 잔 아이들이 자고 있겠구나 해서 들어갔더니 큰아들님은 이미 돌아가셨어요. 제가 예상했던 대로. 근데 제가 들어가자마자 둘째가 방에서 뛰쳐나옵니다.
눈물 콧물 범벅이 돼서 그때도 울고 있는 거예요. 종이를 하나 들고 나왔습니다. 아빠, 제가 지난날을 살아오면서 지은 죄를 적었습니다. 아빠한테 다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어린 것이 무슨 모진 죄를 졌다고 그 죄를 다 기록해서 이제 그 죄를 읽는 거예요. 저는 애가 하도 울길래 괴로워서 잠을 못 잔다고 하길래 사람 죽인 줄 알았어요. 초등학교 때 친구들 상처 줬던 것들, 아빠가 인터넷에 글 올리지 말라고 그랬는데 페이스북에다가 아이디 만들어서 친구들하고 거기서 싸웠던 얘기들, 자기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자기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미치겠다는 거예요. 2박 3일 동안 잠을 못 자서 얼굴은 퉁퉁 부어있는데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무서워서 잠이 안 오고, 아빠 나 어떻게 하면 좋냐는 거예요. 친구들 다 졸업해서 만날 수도 없는데, 사과를 할 수도 없는데. 그러면서 종이에다가 자기 죄를 다 써놓고 낭독을 하는 거예요. 아빠가 나를 도울 수 있냐고.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끌어안고 안수기도를 해줬어요. 하나님, 이 어린 것이 울고 있고, 이 어린 것이 주님을 만나서 새로운 길, 새로운 빛의 길을 걷고 싶어서 이렇게 몸부림을 치는데, 하나님, 이 아이의 마음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슬픔이 떠나가게 하시고 오늘 이후로 옳은 길, 빛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주님의 빛은 지금도 여전히 일하시는 빛입니다. 그 빛은 여전히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을 보시고 일깨우시기를 원하고 계시고요, 그 빛은 여전히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주십니다. 바라옵기는 여러분의 심령 안에 이 빛이 파고 들어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원하고, 이 빛을 통하여 여러분의 심령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를 정리합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여전히 우리에게 영광을 선물하신 줄로 믿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14절의 육신은 지상적이고 허무하고 부패할 수밖에 없는 한계투성인, 그래서 우리가 항상 좌절하고 때로는 우울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한계성을 드러냅니다. 이거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고개를 좀 들어보세요.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다라는 말을 설명을 좀 할게요. 요한복음이 기록되고 있는 시기에 신학을 좀 연구한 분들은 가현설이라고 하는 명칭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주변에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들과 주변에 신을 이야기하는 이 당시 주변의 그 신에 관한 담론들은 신이 육신이 된다는 걸 인정을 안 했어요. 신이 육신이 되면 병들고 배고프고 아프고 슬프고 힘없는 존재가 되기에, 그래서 신이 만약에 육신의 몸을 입는다면 실제로 육신이 된 게 아니라 가짜로 모양으로 육신을 입었다라는 논리를 펼칠 정도로 신은 인간과 구분된 장소에 존재하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인 통상적 관례였습니다. 이 상황에 초대 교회와 기독교는 그들의 비난과 그들의 이 비웃음 소리를 들으면서도 여전히 올곧게 증거하는 복음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거예요. 신이 신의 권세와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슬프시고 우리와 함께 아프시고 우리와 함께 배고프신 그 노정을 걸어가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빛이 되셨다라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보고입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고 예수님께서 가신 곳에는 항상 상한 자, 깨진 자,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빛이 임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신이 인간과 전혀 다른 곳에서 밑도 끝도 없이 역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신이 인간의 몸을 완벽하게 입으시고 우리와 함께 삶의 노정을 뚜벅뚜벅 두 발로 걸어가시면서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놀라운 치유와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병자는 지긋지긋한 질병에 포위되어 있었어요. 포로되어 있었어요. 그 세월이 무려 38년입니다. 이놈의 몸뚱아리도 참 지긋지긋하다.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반평생을 질병과 싸우며 결국 내 인생은 질병 속에 신음하다가 죽는구나. 그 강력한 질병에 포로되어서 이 38년 된 병자에게는 어떤 희망도 빛도 없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 38년이나 된 오래된 질병에 포로되면서 자유함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삭개오는 그의 삶의 비전을 물질에 두었습니다. 민족을 배신하고 세리가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세리 중에서도 세리의 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은 여전히 허무한 거예요. 원하는 돈을 가졌는데, 자기가 그렇게 원했던 돈을 가졌는데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주님이 집회하시는 날 뽕라임에 올라가서 고급 옷을 입고 밍크 코트를 입고 비싼 신발을 신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에 있는 황망함과 허무함을 금할 길이 없어 물끄러미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또 삭개오를 찾아가셔서 내려오거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들어갈 것이다. 주님은 삭개오의 허무함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가 그 돈을 가지면 허무함이 해결될 거라고 믿었던 그 돈을 담대히 삭개오는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소유의 반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주님을 따른 거예요. 가늠한 여인이 기억나십니까? 앞에 열거 안보들은 대부분 그들이 주님을 찾아오거나 주님이 그들을 찾아갔지만, 가늠한 여인은 주님이 그 여인을 찾아간 적도 없고 그 여인이 주님을 찾아간 적도 없고 그냥 가늠하다가 현장에 걸려서 질질질질 끌려왔습니다. 이 여인의 생명은 이제 몇 분도 안 남았습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 걸렸습니다. 돌에 맞아 죽음으로 그 인생은 짧은 인생, 굵게 살다가 죽는 인생, 이제 마지막 단계에 와 있습니다. 주님은 그 여인에게도 새로운 생명을 주셨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여전히 신음합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 때문에 너무 우울해서 지금도 머리가 터질 것 같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몸이 아파서 병원 다니는 것도 지긋지긋해서 어쩌면 내 몸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할까, 슬픈 마음을 금할 길이 없고 낙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고, 그 슬픔 속에 이곳에 앉아 예배를 드리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 중에 또 어떤 사람은 직장 생활이 너무너무 버거워서 오늘 예배 드리고 월요일날 출근하자마자 사표 내놓고 나와야 되겠다, 아마 그런 마음을 먹은 분도 아마 계실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아픕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열심히 살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눈 뜨고 보면 칠흑 같은 어둠의 폭판에 서서 더 가야 할는지 뒤로 후진해야 될는지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황망한 인생을 사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이 되시니 우리 남은 삶을 지키시고 이끌어 가시고 온전케 하실 줄로 믿고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4절의 마지막 소절에 은혜와 진리라고 하는 특이한 단어로 소개하고 설교를 마칩니다. 이 은혜와 진리는 구약의 히브리적 표현으로 쌍을 이루는 강조법입니다. 최고의 강조법을 얘기할 때 이 쌍을 이루는 은혜와 진리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죠. 영어 단어 중에 이디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디엄, 풀어드리면 이런 거예요. 이디엄의 뜻은 두세 단어 이상의 단어가 조합이 돼서 그 단어가 표현하고 있는 각자의 의미보다 더 위대하고 더 힘있는 중요한 뜻을 표현할 때 그 문장을 뭐라고 말합니까? 이디엄이라고 얘기를 해요. 단어는 단어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세 단어 이상이 모여서 그 두세 단어가 원래 뜻하고 있는 그 단어의 뜻 이상의 뜻, 더 강력하고 더 고귀하고 더 뜻깊은 뜻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디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은혜와 진리가 영어로 표현된 이디엄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무엘하 2장 5절입니다. 다윗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기를 원한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전쟁을 치르다가 죽잖아요. 그래서 전쟁의 벌판에 그냥 내동댕이 쳐 있는 거예요. 버려져 있는 거예요. 아무도 그를 수습하지 않아요. 가다가 죽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목숨을 담보로 그 벌판에 들어가서 사울의 시체를 끌고 나와서 장례를 치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받은 다윗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을 축복하는데 너희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할지어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은혜와 진리 가운데 너희에게 충만할 걸 선포합니다. 은혜와 진리는 쌍을 이루어서 가장 강력한 것을 강조할 때 쓰는 표현인데, 결국 오늘 14절 말씀을 읽어드리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일하심과 그분의 이끌어 가심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놀라운 길이라는 거예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넘치고 살리고 우리 모두에게 소망이 되시는 은혜와 진리의 말씀, 은혜와 진리의 빛, 은혜와 진리의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은 여전히 일하시는 빛이었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우리 교회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말씀을 충분히 듣고 충분히 먹고 충분히 간직하고 우리 모두가 주의 전인적 의지와 결단을 통해 새로 태어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되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영광이 넘치는 한 해를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믿음의 사람에게 다시 태어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사건은 마치 기적 같은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우리가 낭망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주님의 빛이 여전히 지금도 강력하게 일하고 계시기에 우리 각자의 심령을 일깨우시고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소망으로 비추셔서 주님의 영광을 드높이실 줄 믿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